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의 예배의 유래를 먼저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의 절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의 유래는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유럽에서 일어난 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이제 새 신교들의 그 모든 것이 가톨릭을 대항하면서 1517년에 그 루터의 그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통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온 유럽이 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만 빼놓고 다 혁명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대한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반항이라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국교회가 1563년에 성공회가 생겨버렸어요. 영국 국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국교회는 가톨릭의 그 모든 모형을 따라서 하니까 이 새로운 신교의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하고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국교회는 이 새로운 신앙에 시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엄청 박해해가지고 재산을 막 몰수하고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신세계를 찾아 떠나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1560년에서 정말 배를 타고 와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하고 다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의 미국의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지만 미국 교회 선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역량으로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또 각 교단과 교회마다 그 시기가 좀 다르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신앙을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자라는 그런 것이 또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더 나은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14절로 15절에 있는 세 가지 절기,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의 세 가지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지내야 할까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아를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할 줄 알아야 되며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친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참 의미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감사절로 드리고 뭐 맥주절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중요시 여겨야지, 의미가 없이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열매를, 우리가 땅에서 난 열매를 받으시려고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물로 뭘 받으시려면 우리 자신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3대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감춰져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모든 성전을 짓고 모든 예식을 하였지만 그건 영원한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깊은 의미를 실제로 손수 시범을 보이셨어요. 실천해 보이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그 해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모형적인 것을 폐하고 실제적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유추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3대 절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수께서 다 행해 보이셨어요. 자, 그럼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6월절 절기는 저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첫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사망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건 전체적인 의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요. 이것은 정말 출애굽기 12장 5, 6, 7절에 보면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라고 했어요. 이 열날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먹어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출애굽기. 그래가지고 그 죽음이 물러갔어요. 사망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던 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구속의 피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23장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7일 동안 지내는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첫날이 6월절이고 나머지는 다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날 이 아비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달 14일 날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요.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뭐 하는 날이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떡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그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5천 명이나 먹고 배불러 했지만 그건 육신의 떡이 아니었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떡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말씀이 되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뿐만 아니라 6월절 그 무교절에는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에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 아주 분명한데 그 곡물의 첫 이삭 너희 곡물 중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받지 않냐고 하나하나만 받겠다 이거 한 단만. 그것도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 그 첫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많은 단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첫 이삭 하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아십니까? 6월절의 참뜻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월절이 무슨 이스라엘의 절기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절기예요. 진정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그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또 바로 레위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바로 15절에 연이어서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6월절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제사장이 6월절 다음에 그 안식일 다음 날 끝날에 그냥 바로 요제로 하나를 흔들어 하나님 앞 기쁘신 걸 드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일곱 안식일을 세서 77일 49일 세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해서 새 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이때는 많은 열매를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숨을 내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성령을 그날 받은 게 50일째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순절을 귀히 여기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77절로 맥주절로 그 보리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순회를 갔었는데 교회 순방을 갔는데 전도사 때 그냥 거기는 다 그냥 곡식 여러분 다 곡식을 드려요. 의미도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성령 주세요 하면서도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곡식이나 걷어들여서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곳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은 저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장,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것이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추수해서 먹는 게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의 의미, 이 추수의 의미는 사람들이 하는 추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논밭에 과일과 채소, 소산을, 땅의 소산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그렇게 보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튼튼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은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기 때문에 씨를 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의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잿밭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더 뿌리고 갔더니 그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이 와서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농부들을 다 쫓아내라. 세를 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 말이에요. 포도원에 모든 걸 다 제공하고 가서 일해라. 나중에 소출을 내면 내가 세를 가져갈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하인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니까 때렸어요. 쫓아냈어요.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은 아예 죽였어요. 쫓아내고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은 다 쓸어버리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 것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또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이 이미 추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어떤 장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야곱의 온물가에 있던 여자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추수의 알곡으로 추수된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당시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추수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자, 그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거두는 자가 싹도 받았다 그랬어요. 거두는 싹. 이게 천사들이 와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 여러분, 곡식도요, 씨눈이 있어야 돼요. 씨눈이 없으면 그냥 싹이 안 나요. 여러분, 인생도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부활함으로 내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 달걀을 그렇게 삶아가지고 달걀에서 깨어나오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첫 열매 되게 하려고 낳으셨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간략하게 내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중하면서 예배할 때 영생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라? 예? 받으시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 바로 아벨의 예배처럼 받아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알곡으로 주수가 되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모인 것은 잔치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혼인잔치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매주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몇 수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워졌나? 누가 침발라서 지웠나 하고 계속 주일마다 열심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나오지 않는 자들을 죽여버려라. 아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냥 주일날 안 오는 게 다반사야.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오라고 그러는 날 와서 예배 드려야죠. 여기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의 새 절기는 반드시 내게 보여라 라는 것은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자들,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도 여러분 3번은 가야 돼요. 유대인이면. 그래서 행렬이 이어지는 거예요. 순례 행렬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더지만 누군가는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안으로서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유대 절기가 아니라 이 땅에 근거를 둔 나라의 절기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이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내는 줄 아십니까? 다 추수감사절 지내요. 각 신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청교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교리인 거예요. 내가 장로교 신학을 다녀서 장로교 교단에서 내가 안수를 받았지만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이번에 교리로서 행하는 것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성서에 입각한 신앙을 하자 하고 생긴 청교도가 또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명목적으로 드렸어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생활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세상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온전히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3, 14절을 우리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것이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사랑의 나라의 행위를 해야 돼요. 사람의 나라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사람의 나라에 살되 우리의 영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해를 못해.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이 단 15분 만에 이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해.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했어요. 내가 영접하게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잘못된 것에 옳지 않은 것을 옳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자꾸 고쳐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Seek His kingdom. 찾으라, 그 찾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일부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패해질 것은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절기를 완전케 하셨어요. 절기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